어떤 감사를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이란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농사가 주 산업이었던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농사가 주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은 농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을 결산하는 그런 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 그죠? 1년에 한 번만 지키죠. 우리가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절만큼은 유독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절, 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절을 2번을 지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감사절은 1년에 2번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은 신앙의 성숙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단적인 예로 보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딱 찾아보면 그들은 감사를 많이 하더라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 감사는 곧 믿음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 역시 감사의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냐 어느 신학자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65회가 등장합니다. 65회. 그런데 바울 사도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 그 중에 몇 번을 할애를 했냐 하면 48회. 즉 74%. 65회 중에 74%를 바울이 한 감사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만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강조했다는 거죠. 역시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별것도 다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죠?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감사가 많아져야겠구나. 왜냐하면 감사가 내 신앙의 척도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라는 말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이 곧 뭐라고요? 내 신앙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감사의 고백이 너무 작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은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많이 늘리셔서 그죠? 성령의 충만한 또 여러분 되시고 또 감사를 적당히 잘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또 잘 감사를 참 많이 해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불러온다 그러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고 감사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불러오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해서 할수록 더 좋은 일을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적다고 하면 정말 감사를 더 늘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랬어요.
이 원어의 이 뜻은요,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이 말의 그 뜻은, 아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고 싶은지 막 모르겠어요. 막 감사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에 바울처럼 나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떤 감사로 주님께 보답할까? 늘 연구하고 고민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감사에는요, 4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는 감사 중 가장 기본적인 감사예요. 누구에게 뭘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거의 예의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과연 나는 뭘 받았지?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걸 알아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뭘 그 순간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감사 절기가 되면 그죠? 아,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 보는데 과연 정말 감사할 게 없느냐? 여러분, 내가 받은 것만 잘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만 잘 헤아려 봐도 감사의 조건은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감사적일 때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잊어먹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그게 감사절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요즘 특히 경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감사할 게 있다고요? 감사할 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최고로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생명. 죽지 않고 오늘 여기 있잖아요. 죽지 않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어때요? 전능하신 복의 복주머니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생사 화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전능하신 복주머니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 하나님께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죽은 사람한테는 절대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고 호흡하고 이 시간 대화할 수 있고 이 시간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죽어가는 사람 말고는 참 그렇죠. 여러분 특히 또 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이 교회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음도 참 감사하죠. 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에 좋은 교회 찾기 참 힘들어요.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사랑이 많으면 복음이 좀 너무 약하고 복음이 또 강하면 또 사랑이 약하고 그런데 참 작지만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또 사랑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사랑이 많은 이러한 좋은 교회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가수 유열 씨가 간증했잖아요. 가수 유열 씨는 폐섬유종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거의 죽었죠. 거의 죽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게 됐는데 그분이 이 간증합니다.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예. 마음의 준비를 연명 치료를 하실 거냐.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저를 데려가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렸죠. 내 손잡고 함께 가고 계니 기적적으로 건강한 배를 기증받게 됐어요. 미드웨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곳이 있을까? 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일상이다. 걸어가고 웃고 숨을 쉬고 바람을 느끼고 안고 서로 걷는 것, 또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고 또 산책하는 것, 저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임을 절실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유열 씨의 그 간증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느끼십니까? 정말 느끼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하루 얼마나 복된 날인지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감사 뭐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고 마음 괴롭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에 충분히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줄 수 있음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는 이 말을 여러분 얼마나 공감하시는지요. 사실 이 말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잘 공감이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좋진 않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자녀를 부모 입장이 되면 이 말이 너무나 이제 알아들어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고 기쁘다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자녀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좋은 것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그들이 먹는 거나 그들이 하는 것 그들이 행복해 하는 것만 봐도 우리 부모는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받는 거에 비계겠습니까?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주고 싶어요. 그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는 거에 대해서 맛을 알게 되면 주는 거에 그 기쁨을 알게 되면 이제 가족을 넘어서 지체, 교회 안에서의 지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도 계속해서 많이 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있어서 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줄 마음이 있으면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보통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누어요. 왜? 그 기쁨을 아니까. 그게 복이라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줄 수 있는 뭐가 있을 때, 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줄 수 있는 사랑도 있고, 줄 수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그 어떤 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베푸십시오. 그렇게 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많이 주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감사가 있느냐? 세 번째는 깨달음에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와, 그게 굉장히 감사하네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자기만 아는 감사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굳이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감사일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달아서 오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서원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서원을 주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로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받았다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전도를 이렇게 가면 전도 대상자가 이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고 그들이 그거를 굉장히 참 호의적으로 듣고 또 장결자 되시는 분 여기 또 계시네요. 우리 김경숙 성도님도 이렇게 와 있잖아요. 저는 전화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장결자 분들도 자기가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약속을 했거든요. 저분을 포함해서 그냥 온 거예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가 나만 느끼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이러한 거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올 때 되니까 왔겠지. 자기가 무슨 일이 있겠지. 뭐 했겠지라고 하겠지. 그러나 나는 한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럴 때 이렇게 깨달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제자에게 그 호텔을 예약하라고 시켰습니다. 김흥준 변호사한테. 근데 이분이 일이 많으니까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딱 했는데 아차 호텔을 예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했더니 마침 그때 크고 좋은 호텔들은 다 꽉꽉 차서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아주 오래된 건물 목조로 된 5층 건물 호텔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야, 그분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니까 막 구박을 했대요. 이게 뭐냐 말이지. 그러고서 이제 짐을 풀고 나서 집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그분 알죠? 미션이다 하잖아요. 미션이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션이다 하고 있는데 막 진짜로 막 숙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기도를 했더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늘에서 성령의 불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사도행전 그 말씀이 딱 기억나면서 그렇지 야 샌프란시스코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막 하는데 꽝꽝꽝꽝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이상해서 바깥을 나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창문 밖에 건너편을 봤더니 막 고층 건물이 막 넘어지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 부딪히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막 흔들리더래.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그냥 여기서 매몰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뛰어내려야겠다. 저 밑에 수영장에 있으니 수영장을 물로 뛰어내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물을 뛰어내려고 창문을 딱 열었더니 너무 심해가지고 수영장에 물이 다 빠졌더래요. 시멘트 바닥만 있는 거야. 야, 주님 내가 결국은 여기서 죽는군요. 그리고 창을 붙잡고 창틀에서 주여 뭐 천국 가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주여 조금 있다가 잠잠해지더래요. 그리고 지진이 멈춘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첫째로는 하나님께 너무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잘못한 그 변호사 제자가 얼마나 이뻐 보이든지. 야, 여러분 지진이요. 목조 건물은요. 그 지진의 다른 고층 건물보다 훨씬 안전하답니다. 이게 삐그덕 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게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침대만 뭐 자빠지고 어쩌고 막 그랬지 결국에는 그 집이 참 잘 버텨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전한 호텔로 인도했던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당시에 봐서는 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 목조 호텔이 결국에는 잠시 뒤에 보니 자기를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어때요? 당장만 보지 말고, 지금 당장만 평가하고,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우리보다 언제나 먼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미리 감사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본 이 세 가지 감사의 세 가지 유형은요, 받음에 감사하고,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신앙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이 좋고 뭔가 좀 깨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어떤 감사가 더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더 필요할까? 네 번째는요, 여러분, 믿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어져서 드리는 감사. 네, 믿어져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이렇게 너무 좋아하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걸까? 왜 그런가 하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 뭐 때문이냐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3주 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3주 동안 성경 공부했건만 전 유럽의 본이 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급성장했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3주면 얼마? 21일이에요. 3주 동안에 이렇게 전 유럽의 본이 되고 이렇게 소문이 각처에 있을 만큼 급성장했더니 바울이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할 만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급성장한 믿음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 데살로니가 교회 마참 우리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전적 담당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동차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먹고 살 거를 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에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걸까 하면은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돼. 하나님의 마음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쁜 게 나도 기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바울이 너무나 그것이 기쁘게 된 거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감사는 곧 믿음이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더라. 이거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분 없고 예수님 모르는 분 없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이거죠. 그럼 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적을까? 왜냐하면 믿지 못해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들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정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어지고 뽑혀진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 왜? 너무 힘들어. 요즘에 어떤 일 때문에 부동산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집이 없어요. 전셋집도 없고요. 월세집도 없더라고요. 저도 내년에는 기한이 돼요. 와, 심각하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긴 하나 지금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은 정말 더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우 심각해, 아우 큰일이야 하니까 우리가 점점 어때요?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 돈을 벌지 않으면 먹지를 못하고 내가 써야 되는 한 달의 지출이 얼만데 이거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하고 해야 되고 내가 쉴 시간이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치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처럼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만을 위한 것들 천지죠. 집도 자동차, 명품, 뭐 백화점, 노는 뭐 시설, 뭐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 육신을 위한 것들 천지고 그 육신에 그것만 있는 것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지만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망하는 거고 권력, 힘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망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 영혼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 오직 주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때요? 바울처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긴요. 예수를 정말 믿어야죠. 그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 믿어야죠. 이게 정말 믿지 않을 때 이런 감사가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세상에 기웃대고 믿음이 동요되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그래, 맞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아, 그래, 맞아.
내 인생, 내 가정 맞다. 하나님 거잖아. 나는 그래 맞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 이러다가도 맞아.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했잖아.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서 나는 그 약속 믿어요. 라고 하면 어때요? 믿으니까 이게 해결될 거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어질 때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깨달음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세상 사람처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참으로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감사가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을 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비록 힘들어도, 지금 비록 아파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감히